누가복음 13장 21절부터 22절부터 우리 2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3장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는 일어나서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어디서 왔는지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나.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갈리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명절 지내시냐고 많이 피곤하시죠? 네. 성령의 은혜가 없으신 분들입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합시다. 제가 늘 앞에서 말씀 전할 때 말씀드리지만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이 마음이 열려있고 마음의 사모함이 있으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은 꿀송이 같습니다. 내 심령이 판단하고 내 심령이 또 그것을 다스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말씀이 되지 않죠. 그것은 꿀송이가 아니라 쓴소리가 돼요. 맛이 쓴 거죠. 오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다른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 색스폰 밑에서 연습을 했거든요. 놀랍습니다. 저는요, 소리가 삑삑 소리가 나고, 제 음악 전공에 있으니까, 이제 소리가, 듣기 시기는 소리가 이제 딱 구분이 돼요. 그래서 아무리 잘 불어도 저게 듣기 좋은 소리인지, 음정이 놀라간지 다 압니다. 근데 오늘 소리는요, 천군 천사가 나팔을 들고 이렇게 부는 소리처럼 아주 아름다웠어요. 삑삑삑 돼도, 아주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지금 70 넘으신 장로님도 계시고 그 연세에 목사가 또 앞에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또 준비하시라고 하시니까 또 순종하시면서 하시는 모습 보니까 이게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장로님들을 통해서 또 그걸 통해서 행복하게 정말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질까. 그 소리를 듣고 저는 밑에 소리 듣는데요. 지나가는 사람이 들으면은, 저런 소리가 무슨 소리야? 뭐 이상한 소리,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천군, 천사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참, 이게 기쁨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행복인 것 같고. 이제 2달, 3달 지나고, 이제 12월 25일 한번 보세요. 굉장한 음악 소리가 있어 그냥, 나팔 소리가, 색스폰 소리가 엄청나게 들릴 겁니다. 아무튼,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게 되면요, 그 시작부터 정말로 아름다움이 넘쳐날 줄 있습니다. 그 넘치는 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22절에 예수께서 각 성마을에 다니시다가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을 여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여행하시더니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방향이 어디라는 것이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복음서 잘 이렇게 많이 읽어봐서 알겠지만 예수님은 한 길을 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셨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그 길에 가는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길을 계속해서 달려가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길을 달려가셨다. 변함없으신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은요, 온전하게 그 길을 달려가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성장을 역사적으로, 성장 과정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시간의 순서대로 쓴 책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죠. 또한 누가복음은 주된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온전하게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신 예수님을 묘사해 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후반절에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 누가복음 여행 목적은 분명한 것입니다. 영어로 go to 제루살렘 해가지고 오직 예루살렘을 향하여라는 말이죠. 노예 목사님 이제 저번 주 이제 추석 전날 이제 추석 연휴 이제 이번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이제 평택에 이제 노예를 하러 갔습니다. 노예 원래를 하러 이제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갔는데 제가 내비게이션을 딱 켜고 이제 주소가 이제 주소 보내준 주소가 어떻게 되냐면 충청남도 아산시 건곡로 14번 길 그리고 가로 열고 건곡동 7-12라고 써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새로운 길,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가르쳐줘가지고 14번 길만 치면 되겠구나 하고 14번 길을 딱 치니까 내비게이션이 켜져요, 안 켜져요? 켜져요. 14번 길 켜져요. 딱 누르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랑 열심히 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이제 저 때문에 좀 되게 늦어가지고 이제 한 10분 늦게 출발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조금 늦을 것 같아가지고 담임 목사님 또 제 시간에 가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달렸는데 근데 도착했는데 그 목적지에 딱 찍어가지고 도착했는데 그 교회 이름을 안 보고 다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거 지금 담임 목사님 늦으셔가지고 늦으시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도착했는데 다른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소를 다시 한번 박 목사 주소 한번 다시 봐봐 이래가지고 다시 보니까 그 주소가 딱 맞아요. 아산시 건곡로 14번 길. 근데 가로 열고 건곡동 7-12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구주소로 쳐야지 되나 봐요. 그래서 건곡동 17-12번 이렇게 치니까 또 주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1km 떨어져 있더라고요. 1km. 그래서 막 달렸죠. 여긴가 보다 하고 막 달렸습니다. 이제 제대로 이제 교회를 찾겠구나 하고 달렸어요. 논밭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예배 시간 되고 이제 전화 받을 사람은 없고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이 주소를 자세히 한번 다시 봤어요. 보니까 충청남도 아산시 건곡로 14번 길 7-11을 한번 쳐볼까? 해가지고 7-11을 치니까 주소가 거기 주소가 정확한 주소가 바로 이 주소였던 거죠. 누가 봐도 이거를 주소를 치라 그러면 건곡로 14번 길 7-12로 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헷갈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노예 교회를 찾아가서 이제 잘 예배 드리고 잘 원래를 했는데 목적지가 분명해야지 목적지를 정확하게 찍고 달려가야지만이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명절 때 그 지방에 이제 잠깐 갔다 오는데 시간이 엄청 걸렸거든요. 아침 6시 출발했는데 6시간 걸렸어요. 1시간 20분 길을 6시간 걸렸습니다. 명절 전날. 그래가지고 이제 6시간 걸렸는데 아주 이제 목적지만 딱 찍어 놓으니까 목적지를 가기는 가는데 하여튼 오래 걸리든 적게 걸리든 뭐 새길로 가든 어쨌든 목적지를 정확하게 찍으니까 길은 알려주더라고요. 우리가 목적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뭐 더디 가든 빨리 가든 상관없이 목적지가 분명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어요. 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많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변함없이 예수님은 그 길을 달려가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9장 51절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 결심하시기로 변함없이 그 길을 향해 달려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 33절에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18장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8장 31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십자가, 예루살렘입니다. 19장 28절에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가시더라. 23장 28절에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울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죽는다고 울지 마라. 말씀을 정리해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곧도로 열심히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때에 맞춰서 죽기 위함으로 참 비장한 발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만약에 내일 하루, 그러니까 내일 죽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밖에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누워서 편안히 죽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주 굉장히 편안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 같아요. 그죠?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내일 죽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고통, 이렇게 못 박히고 막 해가지고 그냥 고통스럽게 죽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죽음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 세상 말로 하면 모순과 부조화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지나간 하루는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살아간 하루만큼 죽음 앞에 다가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도요, 과거에 20, 30대에는 황소도 쓰러뜨린다고요. 저희 어머니가 등치도 있고 같이 힘도 세고 황소도 쓰러뜨린다고요. 지금은 황소만 못 쓰러뜨립니다. 다른 건 다 쓰러뜨리는데 황소만 못 쓰러뜨립니다. 그만큼 힘이 이제 점점 없어져요. 부모님 이렇게 아론이 하시는데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일 좀 도와드리면 허리가 아파와요. 애들이랑 옛날에 막 이렇게 뛰어놀잖아요? 그러면 밤을 새도록 뛰어놀았어요. 저는 이제 애들이랑 수련회 가면 취침 시간이 딱 정해 있어요. 12시 넘으면 피곤해요. 11시 넘으면 아주 허리가 쑤셔요. 그래서 자는 시간이 정해 있습니다. 애들은 밤새도 놀지만 저는 자야 돼요. 운전해야 된다는 핑계로 자야 되지만 사실은 몸이 견디지 못해요. 그 정도로 인생은 달려가다 보면은 쇠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요, 허비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잘 살기 위해서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다. 죽기를 잘 죽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해서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잘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잘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 안에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잘 죽으실 수 있었어요. 어떠한 고통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는 영혼이 있더라도 잘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따라간 자들이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음 준비를 잘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요, 죽기 위해 살아가는 거지만 우리에겐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가 잘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자랍니다. 골로새 3장 2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위를 생각하며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에게 축복합니다. 정말 소중히 여기고 감사함으로 거룩함으로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넘치는 그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간단합니다. 구원에 관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구원을 질문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23절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물어본 것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물어봐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적지 않습니다. 하여튼 왜냐하면 이것을 물어본 이유 중에 하나는 왜 유대인이라고 추측하냐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구원받은 자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 숫자가 많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분명히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물어봤을 때 그래, 구원받은 자 많다라고 얘기했겠죠. 이게 이들의 내려오는 전통이었고, 보통 그들이 생각하는 모습들이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으니까 구원받은 자가 많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대답은 무엇이에요? 24절 보십시오. 예수님 대답 24절 보십시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 많고 적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물어봤을 때 적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강조하신 부분, 본문을 보면 강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 힘쓰라는 것이 동사입니다. 그래서 강조점이 있어요. 힘쓰라 하는 것이. 어디로 들어가기로 애쓰라? 좁은 문으로. 그러니까 뒤에 우리 단서를 달아준 것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뭐하대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 그 생각 가지고는 너희들 모두가 다 못 들어갈지도 몰라. 그래서 너희들이 해야 될 건 한 가지 뭐냐면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좁은 길을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을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힘쓰는 목적.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좁은 문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25절에 보면 이 문을 닫고 여는 사람이 있다 없다? 25절에 보시죠. 집 주인이 일어나서 뭐요?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닫고 열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열려있는 문이라면 모두가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쓴다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넘치는 교회가 모두가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문이 열려있을 때 어떻게 해요? 모두가 꼴이니 꼴이. 그러면 우리가 상황 봤을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에 힘쓰는 자들이라면, 애쓰는 자들이라면 모두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백성들이 다 구원의 문에 이를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것은 적고 많고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좁은 문에 들어가요. 거기가 뭐 들어가기가 좀 힘들다라고 해서 적고 많고가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안 읽었지만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동서남북에서 또 뭐예요? 동서남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 적다? 이거 읽어보니까 또 많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옳고 그름, 많고 적음의 양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오직 구원받는 자들은 뭐예요?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 그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는 자,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좁은 문에 들어가, 천국 문에 들어가길,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사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삶을 보면요, 우리 삶보다 오히려 더 율법적인 삶, 최고의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바빠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좁은 문에 들어가기 힘쓰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집중적으로 예수님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너희들 아니라는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의 모습 보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들 지금 삶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내가 문 닫히면 끝나 너. 그래서 뒤에 보니까 더 무섭지 않습니까? 문이 닫힌 후에 이 행악하는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뭐라 해요? 슬피 울며, 28절 마지막 절에 슬피 울며 뭘 갈아요? 이를 갈아요. 우리 이지훈 사모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이지훈 사모가 가끔 자다가 이를 갑니다. 귀여워요. 근데 때로는 제가 이제 자다가 갑자기 들으면은 얼굴을 툭 칠 때가 있어요. 듣기 싫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을 가는 게요, 그냥 자신이 의지해서 일을 가면요, 굉장히 못 갑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잠자다 가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부득부득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십니까? 상상해 보세요. 정말로,
정말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말 두려워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근데 이 길을 누가 간다? 힘쓰지 않는 자. 힘쓰지 않는 자는 이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힘쓰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힘써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좁은 길로 가는 것이에요. 좁은 길로 갈 때 너희들, 유대인들처럼 너희들이 구원받았다, 너희들 스스로의 힘,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행위적인 삶, 너희들이 판단하는 그 판단, 너희들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그거 절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가장 드러내고 싶으십니다. 이해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면요, 25절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많고 적고는 너희가 상관할 것이 아니다. 많고 적고는 상관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 14만 4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는요, 그냥 하나 가지고, 성경 하나 가지고도 잘못된 걸 알 수 있어요. 뒤에 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나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신천지 장막 안에 14만 4천 안에 들지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건,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오실 예수님을 믿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 당연한 거지만 오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때요? 오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럼 우리는 누굴 믿는 것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아멘? 성경이 이렇게 돼요. 근데 신천지 잘못된 것이에요. 14만 4천? 그 한 가지로도 잘못된 것이에요. 숫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많고 적으면 너희가 상관할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많고 적으면 너희가 상관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삶에 전념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힘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쓰는 것이 무엇이어야 돼요? 하나님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만이 힘쓰고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만이 힘쓰고 있을 때 그런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로 구원받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가, 그분이 원하시는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한 발자국을 내딛을 때 그분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내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요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과 함께 삶에 전념하래요. 메시지 성경 또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은 전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힘쓰는 그 열심은 하나님께 전념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삶이 되어질 때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백성이다라고.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좁은 길에서 사람들 많이 못 가는데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 없대. 스스로 솔직히 두려워해요. 예, 좁은 문 얘기 나오면 스스로 두려워합니다. 좁은 문인데 난 들어갈 수 있을까? 믿음이 어제 있다가 하더라도, 잠시 1분 전에 믿음이 있다가 하더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 어떻게 하지 혹시? 당황스럽고 나는 못 들어가면 어떡하나.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좁은 문에 집중합니다. 들어가기 힘쓰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계속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이 우리가 열심을 하는 것이고, 생명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이 갈 수 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메시지 성경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대요. 예수님 안에 생명의 좁은 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과 온전하게 동행하지 않으면 절대 들어갈 수 없다. 흐지부지에서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흐지부지에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배님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 점검해야 되죠. 내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인도해 가시는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늘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행동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좁은 문을 들어가는 방법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혼자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혼자 스스로 율법에 그냥 순종하면
율법에 그냥 행위적으로 살아가면 그것을 완전하게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죽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끄실 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아적인 생각과 내 방법들을 빼야 됩니다. 나의 생각으로 입술에서 판단하고 나의 생각으로 내 심령 가운데 판단해서 나오고 내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것으로 판단해서 사람들을 구분하고 이 부분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 생활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먼저 선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내 판단과 기준이 들어가요. 성경의 지식이 오면은 성경의 지식대로 저 사람은 저렇게 요 정도 수준. 저도요 대학원 5군데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뭐 설교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삶을 누리냐 안 누리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안 동행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배운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몇 군데 나왔으면 뭐합니까? 박사는 뭐예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가운데 이 배움도요, 하나님 가운데 겸손해지려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은 익으면 숙이지 않습니다. 많이 안다라고 중요한 것이, 많이 배운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뭘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셔야 열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 닫힌 후에는 절대 열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빨리 너희들 헛된 수고를 포기하고 헛된 삶에서 포기하고 너희들 자신의 자만을 포기하고 너희 자신의 생각들을 포기하고 너희 자신의 생활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하는 모습으로 빨리 돌이켜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문이 닫혔습니까? 안 닫혔습니까?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이 열려 있습니까? 안 열려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 내 심령과 내 육체를 다스리시는 성령 안에서 사로잡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런 자만이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출교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자기들은 그렇게 출교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모든 이런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올바른 일입니까?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님 믿는 자들을 출교하고 핍박하는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적으로 예수님 바라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문 닫히고 말아버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은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속에서 삶을 누리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을 발견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헛된 수고를 빨리 발견해요. 제가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대학교 때 제가 시험을 쳤는데 정말로 그토록 열심히 공부했더니 처음이에요. 정말 5문제가 나오는데 10문제 예제를 줬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적은 예제는 아니고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한 예제인데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시험지가 딱 갔거든요. 제가 하나도 못 맞췄습니다. 10문제를 다 외워서 갔는데 친구들한테 공부 열심히 했다고 자랑을 막 했습니다. 왜냐면 오랜만에 공부했습니다. 모처럼 공부해가지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10문제를 다 외웠습니다. 갔는데 헛된 수고였어요. 왜 헛된 수고였냐면 10문제가 다 틀린 문제를 외웠어요. 헛된 수고는 헛된 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어. 난 이렇게 행하고 있어. 난 이렇게 행동하고 있어. 그러나 우리 삶을 점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헛된 수고일 수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헛된 수고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선생님들, 헛된 수고는요, 그 결과는 문 밖에서 두드려도 절대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헛된 수고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온전하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좁은 문에 들어가길 힘써야 됩니다. 이 힘쓰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 가운데 온전하게 늘 나를 점검하고 주님과 온전하게 한 발짝 한 발짝으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좁은 길의 문에 들어서는 그날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 보지 마시고요. 그냥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남들을 판단하지 않겠다. 내가 남들을 비방하지 않겠다. 내가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겠다. 계속해서 나를 점검하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우리도 모두가 다 좁은 길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누가 먼저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간다면, 장로님이 뒤따라온다면, 아이고 목사님 여기 좁은 길 들어와 계시네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장로님은 없고 우리 목사님은 없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 자신의 생각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좁은 길 들어가길 힘쓰자. 우리 찬양